직진심, 현성성불. 오늘은 시절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나도 한번 깨달아 보자 할 때 세 가지 마음을 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냐? 대신심. 첫째로 대신심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25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데 깨달아서 저희에게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한번 깨달아 보자, 나도 한번 공부해 보자 라는 큰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큰 신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그분도 사람인데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한번 깨달아서 자유를 한번 누려보자 라는 큰 신심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의미 나는 것이 온통 다 의미 나는 건데 어떻게 해탈했으며 어떻게 열반했으며 어떻게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는지 큰 의심을 가지고 정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분심이라. 누구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를까 라는 흔한 분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진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는데,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데 별이 뭡니까? 모양이고 이름이잖아요. 모양, 이름 없는 자리를 알았다. 이 자리에서 알아서 가섭한테, 제자인 가섭한테 염하미서, 법상에서 꽃을 보이니까 빙그레 웃은 사람은 가섭 하나라.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했기 때문에 법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전하고 해서 28대 달마 스님께서는, 선에는 초조죠. 선에는 일대 조사죠. 부처님이죠. 그분이 2대 해가스미한테 법을 전해줬습니다. 달마대석께서는 자신이 곧
입적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4명의 제자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각각 너의 마음에서 득한 거를 말해봐라 하였습니다. 그때 도부라는 스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언어 문자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언어 문자 없이 지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가지고 도를 깨닫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줄 압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달마께서는 자네는 나의 살갗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총지라는 비구니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현재 제 2회의 정도에서는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즉 아란다가 불국토를 본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것이 단 한 번 보였을 뿐 다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달마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세 번째로 도육 스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지수화풍, 이 사대가 본래 텅 비어 있는데 온이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모두 가공인 것입니다. 가공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달마스님께서는 자네는 나의 뼈를 얻었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에게 형질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는 입을 열지 않고 달마스님 스승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달마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진술을 취했네. 이렇게 해서 해가가 중국 선종의 제2조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즉 스승과 제자들은 이신전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 개합을 하는 것이 다 나도 한번 개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나는 누구인가, 화두라고 하죠. 정진하는 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즉 아주 큰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한동안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두를 타파했다, 의심을 타파했다 라고 하는 소위 시절 인연인 것입니다. 모든 깨친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러한 시절 인연이라는 것을 그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근기가 아주 높은 사람들에만 일어나는 범상치 않은 현상으로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번뇌와 고통 속에 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중생이 바로 그대로 부처다 라는 것이며, 사람이 바로 부처다 라고 아는 것이 사실은 깨닫는 것이 바로 시절견인 것입니다. 이 시절 인연은 의문을 품고 끈질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겨울철에 가끔 길에서 군밤을 파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밤 장수를 볼 수가 있는데, 다 구워진 밤이란 언제나 한쪽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에 달궈진 밤은 속이 점점 팽창하게 되는데, 밤 껍질 속에서 그 부피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마침내 두꺼운 거죽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무명이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아무리 두껍고 두꺼운 것이라 되어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해서 붙들고 늘어지면 마침내는 어느 한순간에 깨침을 얻어서 억겁의 무명을 타패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에 점점 달궈진 밤이 끝내 그 부피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두꺼운 껍질을 한순간에 터뜨려 버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깨침의 기연이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밤을 굶는다면 불을 미지근하게 한다든지, 혹은 한때는 뜨겁게 지폈으나 다음 순간에 곧 불을 꺼버린다든지 하면 언제까지나 군밤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화두를 들고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이란 항상 머나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중생이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끊임없이 악업을 짓고 제 자신을 한평생 번뇌와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길고 긴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두천고란 이러한 무명을 한순간에 타파하는 뜨거운 의심을 내는 행위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근기가 낮다, 어떻다 라고 애단하지 말고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을 내서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참고 노력함으로써 무명을 타파하여 참으로 온 우주에 시방 3계의 주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